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셔서 우리 봉독합시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이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마가복음 14번째 시간 안식하십니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가수의 노래 가사처럼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날 때 우리는 웃프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웃픈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미국 테네시주에 가면 아주 독특한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이름은 오른발 침례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이 굉장히 독특하죠. 어떤 목사가 어떤 성도가 교회 이름을 이렇게 짓고 싶겠습니까? 이런 특별한 이름을 짓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느 교회의 사순절 기간, 그것도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을 기념하는 세족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족식 전에 오른발을 먼저 씻어야 한다는 교인들과 아니다, 왼발을 먼저 씻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인들로 인해서 의견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그 다툼에서 왼발을 먼저 씻어야 한다는 쪽이 이겼습니다. 어떤 논리로 이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른발을 먼저 씻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다툼에서 졌고 그 후에 도저히 함께할 수 없어서 교회를 따로 세웠는데 그 세운 교회 이름이 바로 오른발 침례교회입니다. 오른발을 먼저 씻어야 한다. 일부 예배 때는 웃었는데 여러분들은 안 웃으셔요? 또 전에 듣기로 어떤 교회는 김장철이 돼서 배추김치를 먼저 담가야 한다는 교인들과 깍두기를 먼저 담가야 한다는 교인들이 서로 다퉜다고 하죠. 또 어떤 교회는 강단에 올라갈 때 오른발부터 올라가야 한다는 교인들과 왼발부터 올라가야 한다는 교인들로 나뉘어 논쟁을 벌였답니다. 오늘 저는 오른발부터 먼저 올라왔거든요. 우리 교회는 오른발 처음 사람 교회인가요? 여러분, 이런 논쟁과 다툼과 분란이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일에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는 줄 아십니까? 목회 괴담으로 여겨지는 웃픈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한 역사가 깊은 교회가 있었는데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빙했습니다. 대개 역사가 깊은 교회는 변화를 싫어하는 하죠. 그래서 목사님을 청빙했는데 새롭게 부임하신 A 목사님이 그걸 모를 리 없었지만
문제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예배당에 있는 피아노가 강단을 너무 많이 차지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그 강단 한쪽으로 피아노를 옮겨버렸던 겁니다. 문제는 그 피아노를 봉헌한 사람이 그 교회에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있었던 비 장로였다는 데 있었습니다. 자기가 봉헌한 피아노가 평소 강단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던 것이 너무 자랑스러웠던 비 장로님이 자신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새로 부임한 목사가 피아노를 한쪽으로 옮긴 것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후 사사건건 담임 목사님의 목회에 태클을 걸었습니다. 결국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후임으로 부임한 K 목사님은 전임자가 어떤 사정을 겪고 그 교회를 떠났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감히 피아노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피아노의 위치가 너무 강단을 많이 차지하고 그것도 중심에 있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이동 계획을 주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은밀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피아노 이동 방법. 매주 2cm씩 1년간 옮기는 작업이었습니다. 드디어 피아노 이동 프로젝트가 은밀하게 진행되었고 B 장로님은 물론 교인들 가운데 그 누구도 피아노가 조금씩 옮겨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1년이 지나 피아노는 강단 저쪽으로 옮겨졌고 그 누구도 피아노가 왜 저쪽으로 옮겨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아노가 언제 저기로 갔느냐고 모두가 의아해했습니다. 피아노 이동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고 K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피아노를 옮기고도 오랫동안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K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이런 어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일부 때는 궁금해요 그랬는데 궁금하시죠? 은퇴하시면서 남긴 어록, 피아노를 옮겨도 아무 말 하지 않는 교회가 좋은 교회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정말 여러분,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사람들이 평가하는 좋은 교회의 기준, 조건, 그것이 정말 교회가 추구해야 할 본질과 얼마나 일치할까요? 교회가 추구해야 할 본질은 복음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기초 위에 견고히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서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복음의 기초 위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복음과 반대 방향에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율법은 바울이 말한 대로 좋은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보면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하라 하지 말라라는 명령 체계로 되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명령을 다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그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율법주의자라고 하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자는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항목을 항상 끝까지 지킴으로써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죠.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자신이 자신을 구원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바꾸려 하기 때문에 이들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특히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보면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이에요. 오늘 교회의 묵상 본문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들은 바로 야고보 사도가 지적한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온 율법을 지키려 하다가 하나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 전체를 범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가 견고히 서야 할 기초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율법은 말합니다. 지키라, 그러면 살리라. 지키면 산다.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 다 이루셨어. 그러므로 너는 살 거야. 율법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너에게 달려 있어.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달려 있어.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믿어야 할 약속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 불안하고 불완전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없는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표 달고 저와 여러분의 자격으로 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표 달고 저와 여러분의 자격과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선언이 있죠.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이 기쁜 소식, 즉 복음이면 기독교는 충분한 겁니다. 더 이상 건물 성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셨는데 여긴 성전이 아니라 예배를 위해 필요한 공간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 예배실이라고 하지 여기를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콘크리트 건물이에요. 그리고 저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맡은 자이지 우리 모두가 이 시대는 복음의 제사장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기독교는 희생 제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 제물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다른 종교처럼 건물 성전이 필요하고 제사장이 필요하고 희생 제물을 필요로 하는 종교 시스템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자격과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등장하셨어요. 이걸 우리는 성육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예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등장하셨을 때 이스라엘 전체는 유대교라는 종교 시스템이 사회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 전체가 종교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뿐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 같은 거대 제국도 그리고 당시 세상에 존재했던 수많은 나라들 역시 유대교와 같은 종교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종교는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이후부터 역사 내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가 바로 종교라는 율법주의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율법주의는 매우 위험한 것이에요. 율법주의는 율법의 요구 그대로, 즉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을 문자 그대로 지킴으로써 신으로부터 어떤 절대자로부터 축복과 보호와
도움을 얻어내겠다는 인간의 탐심이며 자기 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인류 보편의 자기 의와 탐심으로부터 나온 이 종교 시스템이 놀랍게도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도 작동하고 있었어요. 제 설교를 따라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네. 그때 그들의 종교 시스템은 너무나 화려했고 너무나 완벽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종교 시스템을 거부했던 사건이 구약 성경의 이사야 시대에 나와요. 여러분, 이사야라는 선지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지금 들으셨잖아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가 등장했을 때 나라는 이미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고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미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었고 남쪽 유다 역시 완전히 타락해 있었습니다. 자,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0절에서 15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봉독합시다.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범죄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당시에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완벽한 종교 시스템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종교 시스템은 이방인들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섬기는 대상만 달랐지 시스템은 똑같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는데 당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한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부패했는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같이 읽었는데 그들의 무수한 희생제물 그리고 기름과 피를 드린 그들의 제사, 율법의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들이 제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헛된 제물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건 무가치한 제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황소를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무가치한 제물에 불과했어요. 다시는 가져오지 말아라. 나는 이제 이게 싫다. 그리고 내가 차마 볼 수가 없다. 왜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그들의 이중성에 하나님의 넌더리가 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나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이다. 나는 지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너무나 화려한 율법의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이 율법주의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왜 그들이 성전에서 이렇게 화려하고 율법의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이런 완벽한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보호와 축복을 얻어내기 위함이었죠. 그런 자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지면 결국은 뭐만 남아요? 율법의 형식과 껍데기만 남습니다. 알맹이 즉 본질은 쏙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율법주의적인 형식의 대표가 뭐였냐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이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소개했지만 당시 유대교 랍비들은 안식일에 해야 할 일들, 하지 말아야 할 일들, 특별히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39가지나 규정으로 딱 정해서 구전율법집에다가 딱 박아놨어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유별났으면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너무 나간 거예요. 39가지나 되는 이 금지 조항, 이것은 단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는 지키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마치 응급 환자를 이송할 때 도로가 꽉 막혔을 때 어떻게 해요? 차들이 열어주죠. 근데 반대편 차선으로 막 달려도 문제가 없죠. 그런 것처럼 예외 규정이 딱 있었습니다. 하나 있었는데 그건 생명이 위급한 경우 39가지나 되는 이 금지 조항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 2장으로 돌아오셔서 2장 23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앞서가던 제자들이 길을 열면서 그만 밀밭에 있던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그 하층민들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늘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끼니를 굶으시면 이성을 상실하시기 때문에 늘 먹는 것을 보시면 언제 이걸 또 먹어보나 그러면서 정말 전심으로 드시던 그런 분들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배가 고프셨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잘못된 겁니까? 율법을 어긴 것입니까? 자, 다 함께 신명기 23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 신명기 23장 2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너희가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제자들은 율법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있는 율법처럼 곡식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이삭을 따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랄 때 여름이면 수박서리 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철이 되면 친구들하고 외삼촌들하고 몰려다니면서 포도서리 해서 먹었습니다. 조금씩 해서 먹은 거죠. 그때는 그게 하나의 미덕이었어요. 주인들이 뭐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밭대기채 제가 수박을 다 따버리면 그건 범죄가 되는 거죠. 율법에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냐? 그러면 곡식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이삭을 따서 먹어라. 어떻게 해요? 훑어요. 훑어가지고 이 손바닥으로 막 비비면 이게 뭐예요? 탈곡하는 행위죠. 추수하는 행위죠. 이렇게 가서 불면 쭉정이 날아가고 알곡이 남잖아요. 생식이에요. 황성주 이돔생식처럼 이렇게 해서 드시는 거예요. 이건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밭대기에 곡식을 대고 추수하기 시작하면 이건 범죄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 그냥 이삭을 잘라가지고 훑어가지고 비벼서 드신 거예요. 율법을 범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규정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딱 걸린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자, 제자들의 행위가 곡식에 낫을 대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즉 39가지 금지 조항 중에 하나인 추수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반박하시죠. 제자들을 두둔하세요. 이건 범죄가 아니다.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구약 성경의 다윗 이야기를 가지고 오세요. 자,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다니면서 배가 고팠을 때 벌어진 에피소드를 예수님이 언급을 하세요. 자, 다윗이 배가 고팠습니다. 광야로 도망갔으니 광야에 먹을 게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고팠는데 그때 어디로 갔냐면 놉이라는 땅으로 갔어요. 거기에 제사장이 있었고 제사장에게 배고프다고 말했고 제사장이 무엇을 주었어요? 진설병을 주었어요. 진설병은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그 진설병을 다윗과 그 일행이 먹었다면 율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사건을 해석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율법을 어긴 게 아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의 살해의 위협을 피하여서 도망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조항. 근데 그 모든 조항들의 예외 규정이 있다고 그랬죠. 그건 생명이 위급한 경우였어요. 지금 다윗과 그와 함께 도망가고 있는 사람들은 사울 왕의 살해 위협을 피하여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범한 게 아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해석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해석이 맞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다윗보다 크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다윗이 예언했던 분이고 예수님은 다윗이 바라보며 살았던 분이고 예수님은 다윗이 기대했던 메시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다윗과 함께했던 자들이 진설병을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던 이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먹은 것은 죄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내 제자들은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27절, 28절을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핵심 구절입니다. 27절, 28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이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죠. 그때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시는데 거기에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 계명이 법제화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한번 따라 하시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 안식일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님 명령하셨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바로 안식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안식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하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이에요. 이걸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쉬지 않고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피곤하셨을까요? 하나님에게 휴식이 필요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휴식이 필요하지 않은 분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셨다는 겁니다. 창조하시는 모든 일을 그치셨다는 겁니다. 이게 안식하셨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안식하셨다는 말은 엿새 동안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기 위하여 왕으로 등극하시고 통치를 시작하셨다는 말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쉬신 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통치하시기 시작하셨다는 날이에요. 아시는 대로 아담은 엿새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엿새째 날 창조된 아담이 그렇다면 가장 먼저 맞이한 날은 일곱째 날이죠.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날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안식하신 일곱째 날은 창조의 클라이막스죠.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세상을 창조해 가시는데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통치를 시작하셨다는 말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이 창조가 일곱째 날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이 창조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일곱째 날은 창조의 목적이자 창조의 절정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 창조를 시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엿새째 날 창조된 아담은 일곱째 날 안식하시며 통치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담이 맞이한 처음이었어요. 아담이 맞이한 처음은 안식이었어요. 하나님의 통치였어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안식한 것이었어요. 저도 이 설교를 쓰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어떡하나 좀 염려가 되었는데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담이 처음 맞이한 것이 안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하는 아담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일하기 위해서 잘 쉬라고 말합니다. 왜냐? 잘 쉬어야 힘있게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잘 일하기 위해서 잘 쉬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쉬는 것은 잘 일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주말과 일요일에 쉽니다. 휴일에 쉽니다. 요즘은 또 대체 공휴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체 공휴일에 쉽니다. 왜 쉴까요? 세상 사람들이 왜 쉬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일하기 위함이에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잘 쉬어야 한다. 잘 먹고 잘 쉬어야 한다. 일이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일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귓가에 호소합니다. 직업적인 성공과 성취, 부와 명예와 인정을 받으려면 좀 더 유능해져야 해. 좀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해야 하고 좀 더 많은 책을 읽어야 하고 좀 더 폭넓은 인간관계를 넓혀야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돼. 멈추면 안 돼. 계속 바쁘게 살아야 돼. 계속 바쁘게 살아. 그래야만 너는 유능해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네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고 부와 명예와 인정을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절대 쉬면 안 돼. 계속 일해야 돼. 계속 일해야 돼. 계속 일해야 돼. 주 52시간을 이제 일하게 되는데 가능할까요? 세상은 이렇게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쉬고 싶어 하지만 쉬지 못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저의 직업병 중에 하나가 책을 늘 손에 들고 다닌다든지 휴대하면서 읽는 거예요.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계속 뭔가를 읽고 있다는 것을. 읽는 것이 때로는 저에게 쾌감을 주기도 하지만 읽지 않으면 안 되는 저의 직업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읽는 것이 어떤 때는 막 스트레스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안 읽고 싶은데 안 읽을 수 없는 저의 직업적인 소명. 하루라도 좀 책을 놓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내 마음 때문에 어떤 때는 굉장히 괴로워요.
여전히 저는 지식이 미천하게 짝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지식을 습득해야 돼. 계속 더 많은 책을 읽어야 돼. 이런 강박관념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좀 하루는 책을 놓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해요. 계속 읽어야 되는 이 강박관념이 저에게 있단 말입니다. 이런 저는 너무 싫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쉬십니까? 유대인을 친구로 둔 한 기독교 언론사의 기자가 자신이 이스라엘에서 겪었던 경험담을 기사로 썼는데 그걸 제가 읽었습니다. 그 몇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 한 유대인 친구와 함께 안식일에 초대를 받아 유대교인들의 저녁 식사 자리에 간 적이 있다. 대략 100명쯤의 손님이 모였는데 이방인은 우리 가족뿐이었다. 안식일을 위한 많은 음식들이 종류별로 주방에서 계속 나왔다. 깜짝 놀란 것은 모든 음식을 아주머니 두 사람이 안식일이 시작하기 직전에 다 예비했다는 것이다. 너무 놀랍죠? 100인분을 두 사람이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집 주인은 부자 종교인으로 안식일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안식일을 풍성히 즐기는 것을 낙으로 삼고 있다고 들었다. 같이 갔던 친구의 소원은 자기도 부자가 되어 그 사람처럼 안식일에 사람들을 많이 초청해서 풍성히 베풀며 사는 것이라고 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 집 아주머니가 안식일용 음식을 준비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부부싸움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이러려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나요? 힘드니까 일꾼을 고용하자고 했는데 남편이 안식일을 위한 봉사와 정성을 강조하며 거절해서 싸웠다고 한다. 그 다음 부분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특별한 날이 분명하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거의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안식일에 전혀 안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전혀 안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일이 목적이 되어버렸고 일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쉬지 못합니다. 좀 더 유능해져야 하고 좀 더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쉬지 못합니다. 성공해야 하기 때문에 쉬지 못합니다. 노후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쉬지 못합니다.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데 안식일이 오히려 그들에겐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러분,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이거 너무 쉬운 대답인데요.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일을 섬기기 위해 더 바쁘게 일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린 정말 잘 쉬고 있습니까? 잘 안식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안식과 관련된 설교 몇 편을 제가 들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안식과 관련된 설교를 듣는데 그 밑에 그 설교에 대한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제가 댓글을 유심히 읽는 편인데 거기에 아주 인상 깊은 댓글이 있었습니다. 이 댓글을 읽으면서 탄식이 그냥 나왔습니다. 이분 말씀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자,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라도 쉬면 먹지 못하고 돌봐야 할 부모와 자식이 있어서 쉴 수 없는 저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어쩌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안식하시냐고, 여러분 잘 쉬시냐고 여쭤보는 게 어떤 분에겐 굉장히
마음의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돌봐야 할 사람이 없으신가 봐요. 같은 목사로서 참 이 질문이 참 아프게 들렸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는 사치입니다. 와우. 이 말씀의 의도는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삶의 방향을 돌아봐야 한다는 걸요. 제가 너무 초라한 것 같아요. 부자나 풍요로운 사람들에게나 알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의 탄식을 넘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분의 말 현실적으로 너무나 맞아요. 쉴 수 없는 우리네 현실을 너무 정확하게 찝어내는 댓글인 것 같아요.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그리고 우리 그렇지 않나요? 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마음 놓고 쉬지 못하는, 쉬면 되려 나중에 덤태기 칠 것 같은 그런 게 우리네 지금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넘어서 좀 보자고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말씀하는데, 인자는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지칭하실 때 늘 사용하셨던 표현인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참된 안식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의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도저히 쉴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그 나라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왔다는 예수님의 선언이었어요. 히브리서 4장 9절 10절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 남아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쉬시는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쉰다.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미 안식일에 들어간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쉬지 못하는 그 마음의 강박관념을 안고 있다 할지라도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기를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참된 안식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의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안식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의 나라에 우리를 쑥 집어넣어서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초기 기독교를 연구해 보니까 초기교회 성도들은 대체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약 200년 정도, 길게는 300년 정도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안식일과 주일을 겸하여 섬겼어요. 안식일도 섬기고 또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주일도 섬기고 일주일에 이틀을 이렇게 섬겼어요. 유대교의 안식일과 기독교의 주일을 동시에 섬겼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그 진리를 깊이 깨달은 이후에는 안식일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율법 위에 서야 합니까? 복음 위에 서야 합니까? 복음 위에 서야 하죠. 오늘도 여러분은 혹시 머릿속에 주일 성수라는 네 글자를 머리에 새기시고 마음에 품으시고 여기에 오셨는지 몰라요. 뭐가 주일 성수입니까? 새벽부터 저녁까지.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는 새벽 예배부터 주일 7부 예배까지, 그리고 주일 철야까지 하면은 주일에 그 모든 예배를 다 드리면 9번을 드릴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9번을 다 예배를 참석해야 그것이 주일 성수입니까? 주일에 죽어라고 봉사해야 그것이 주일 성수입니까? 주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11조야, 나의 헌금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빚잔치 하고 있는데 율법에 매여가지고 내가 11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봐 두려워서 마지못해서 떨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 헌금하세요? 그건 율법주의예요. 그런 분에게는 교회가 오히려 생활비를 보조해줘야죠. 하나님이 삥 뜯는 분이십니까? 전문 용어를 쓰니까 여러분들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것을 갈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일 성수 그것을 마음속 깊이 품고 그래 내가 오늘 이 예배를 온전하게 안 드리면 하나님 나한테 벌을 내리실지도 몰라 이러면서 불안함 가운데 여기 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쉼을 주세요. 우린 쉬지 못합니다. 쉴 때도 불안합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겁니다. 제가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니까 제가 잘 쉬지를 못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심지어 어제까지 정말 쉬지 못하고 달려왔습니다. 만들어야 되는 교재들, 해야 하는 강의들, 밤을 샐 때도 많았고 어떤 날은 이건 내 능력 밖이야. 그렇지만 계속 책상에 앉아서 연구하고 책 만들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되뇌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 좀 쉬고 싶어. 나 좀 쉬고 싶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원하세요. 근데 그 쉼을 우리가 누리려면 단순히 그냥 짬짬이 쉬는 게 아니라 하던 일을 일단은 멈춰야 돼요. 여러분 오늘 유대교에서 말하는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그들은 토요일에 쉬지만 우리는 주일에 쉬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 안식일이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안식해야죠? 멈춰야 돼요. 멈추셔야 돼요. 멈추려면 우리의 모든 일의 결과가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선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노력한다고 무조건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실하게 살아야 하지만 욕심 부려서도 안 돼요. 저희 여러분의 인생 사실 우리가 불안해한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염려한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일은 주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우리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주님 의지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쉴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좀 내려놓고 쉴 때도 뭔가 불안한 우리의 마음을 좀 내려놓고 쉬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시스템 앞에 우리가 저항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모든 안식일의 율법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완성하셨어요. 이제 노력하고 애써서 지키는 안식일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먼저 안식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먼저 안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위임하신 통치를 행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평일에 행하는 일이 아니라 안식입니다. 안식. 제가 초창기 후원했던 목사님이 계세요. 선교사님인데 지금은 미국에서 지금 공부하고 계셔요. 그분한테 제가 배운 게 있어요. 그분은 세상 없어도 월요일이 되면 모든 걸 멈춰요. 멈추고 그분 말로 퀄리티 타임을 가져요. 아주 질 좋은 시간들,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래요. 가족들과 함께, 지금 자녀가 넷인데 6명이서 무조건 집을 떠나요. 차로 1시간, 2시간 이런 곳으로 가서 그날은 자연 속에서 가족들과 함께 좋은 음식 나눠 먹고 서로 마음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들, 다른 거 안 해요. 그냥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쉬어요. 저의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쉬고 싶다 말했는데 드디어 이 안식에 관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서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을 성취하셨는데, 그리고 평화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왜 나는 쉬고 싶다 말하면서 왜 쉬지 못할까? 여러분 아세요? 이제는 일주일에 하루뿐만 아니라 일주일 전체가 우리에게 안식일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을 완성하신, 안식일의 율법을 다 완성하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우리는 사실 안식해야 되는데 안식하지 못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오늘 찬양하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아이에게 가장 큰 안식은 무엇입니까? 엄마 품이에요.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서 아이가 그래, 엄마로부터 내가 쉼을 얻고 이 쉼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도모해야지, 뭔가 일을 잘해야지, 뒤집을 때 더 멋있게 뒤집어야지, 이런 거 없습니다. 아이는 그냥 엄마 품이 좋은 거예요.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 그리스도인은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인데 왜 우리는 안식하지 못할까? 사실 모든 날이 안식일인데 왜 우리는 안식의 본질이신 그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신다고 말하는데 왜 안식하지 못할까? 사실 저와 여러분은 목적지에서 출발했어요. 이 말을 마음속에 새기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자들이지만 사실은 목적지에서 출발한 자들이에요. 다시 그 목적지로 돌아갈 뿐이에요.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안식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목적지로부터 출발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사실 다시 목적지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여정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안식이에요. 아니 일주일 내내 우리에게 안식이라면서요. 그렇지만 일주일 내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주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를 구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높은 산을 하나 오른다고 생각해 봐요. 하나 예로 들죠. 우리가 몇 년 전에 강원도 원주에 여름 수련회를 간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문막에 기억나시죠? 그때 그 근처에 있는 한 유원지를 우리가 갔어요. 거기에 구름다리가 있었어요. 거기 가보셨죠, 전부. 그렇죠? 근데 구름다리로 가려면 꽤 높은 곳을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 계단이 상당히 높더란 말입니다. 근데 계단 올라가면서 초반부터 그러잖아요. 아유, 언제 다 올라가? 그러다가 한 중간쯤 가다가 내려오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얼마나 남았어요? 그러면 이구동성을 말하잖아요. 다 왔어요. 좀 가다 보면 다 오긴 멀다 와요. 아직 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중턱 이상 가다가 숨이 턱까지 차잖아요. 그때 헐떡거리면서 잠시 쉬죠. 그렇죠? 쉬면서 제가 그때 그 주변에 계곡을 보게 됐단 말이에요. 높은 곳에서 보니까 진짜 강물이 굽이치면서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빼어난 산세가 보였어요. 주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거기서 주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쉬는 것이 이런 거예요. 쉬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래, 잘 쉬고 여기서 원기를 충전해가지고 우리 정상까지 정복해야지. 예,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쉬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쉬면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목적지에서 출발한 우리의 인생 여정, 다시 목적지에 돌아가는데 이 안식이 중요한 이유는 이 고단한 인생의 여정에서 행여나 우리가 길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안식하면 하나님의 주파수와 우리의 주파수가 맞아져요. 그러면서 내 인생을 다시 조정하고 또 내 인생을 다시 주님이 새롭게 만져주셔서 지쳐있는 우리를 주님이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고단한 인생길, 그래도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목적지까지 주님이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결단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월요일에 쉬거든요. 제가 월요일에 남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놀이공원을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월요일 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명한 뭐 맛집이라든지 이런 데를 월요일 날 간단 말이에요. 예, 극장을 월요일 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해받지 않고 저만의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어느새인가 제가 안식하지 못하는 저를 보면서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에 결단했어. 월요일은 세상 없어도 모든 것을 멈추리라. 그래서 제 아내와 그리고 사랑하는 내 아들과 퀄리티 타임을 가지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 아들이 너무 큰 걸 기대하면 안 되는데. 네, 여러분, 진짜 안식하는 최고의 방법은 멈추는 겁니다.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멈추는 거예요. 멈출 수 있다는 건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나 뒤처지는데 그럼 멈추지 못해요. 내가 지금 안 쉬면 안 되는데, 쉬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나 쉬지 못하는데, 이런 강박관념 멈추지 않기 때문에 멈춰야 돼. 멈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의 기쁨을 회복할 때 우리는 더욱 멈출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안식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고,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부요하게 하셔서 주님과 친밀하게 더욱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이 찢기신 몸과 살을 기념하는 떡과 잔을 받으실 텐데, 그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라도 거리끼는 죄가 있다면, 주님이 기억나게 해주시는 죄가 있다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죄를 자백하십시오. 그렇다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의지하여 우리 함께 이 시간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하시고, 또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 되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